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를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합독합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은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되게 사랑하는가 봅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성도들을 앉히셨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예배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빛가수공교회가 함께 앉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좀 즐거움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성찬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24장에 나와 있는 언약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구약 전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그것이 신약의 어떤 언약으로 완성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크게 얘기했던 내용들 속에서 실제로 이 언약식에서 나타났던 사건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서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24장은요 전체를 봤을 때 출애굽기 전체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실어드렸는데 출애굽 사건은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을 대표로 그 부속적인 율법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 율법은 우리 인간이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이 율법으로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가 계약을 못 지킬 걸 알았다 몰랐다.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식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 그 응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위배하고 있는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들을 속죄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만약에 지킬 수 있는 법이면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죠. 뭐 교회에 12시까지 늦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만 예배드리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막 뛰어오시겠죠. 근데 그날 못 들어오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저 밖에 서 계시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저 뒷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하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교회 올 때 옷을 입고 와야만 된다. 벗고 오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옷 입은 사람들은 들어오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옷 벗은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지각하는 걸 지키지 못할 거 아닌데 여러분 마음 편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다른 길을 열어놓는 거, 그게 바로 그 법 자체가 이미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구제의 방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말 구제할 필요가 없는 거는 당연히 지킬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제할 필요 그걸 만들어 놓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미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율법을 못 지킬 걸 알고 계셨고 확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못 지켰을 때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막이 설계도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시작해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죠? 설계도가 그러니까 방법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그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럴 줄 아니까 아니에요, 그죠? 각서를 쓰기도 전에 이미 각서를 어기는 뭐 그런 우리 인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법을 못 지켰던 사람들에게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법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가를 정확히 보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대로 그들을 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제법을 만드셨는데 그 구제법이 뭐냐? 지금부터 성막 지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막 짓는 거예요. 그 완성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식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제하실 모든 방법과 은혜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마지막의 성취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그 실제적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절부터 18절까지는 다음 주에 다시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목회할 시간이 그래도 좀 길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교를 조금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두 절이 됐든 한 절이 됐든 자세히 하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야, 성경이 진짜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이라는 걸 좀 가져도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 속에 함께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간지에 탁 이렇게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뭘 하나 실어놨어요. 보이세요? 사진? 뭐게요 이게? 예? 유리바다. 그렇게 제가 너무 쉬운 건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뭘까요? 예? 다이아. 예, 드디어 이제 원래 본심이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다이아다, 뭐다, 막 얘기하시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라고 이야기해요. 10절에, 그죠? 이 청옥이 영어 성경에는 사파이어로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남보석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보석은 사파이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파이어의 모습을 여러분께 이게 실어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사파이어는 보통은 푸른빛이 나죠. 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혹시? 네, 또 뺏길까봐 이제 말 안 하시고 계신데, 이 사파이어가 하늘에 이렇게 쭉 편듯한 거예요. 지금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실게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함께 거하시고 있는 장면을 눈으로 본 겁니다. 그 눈으로 보는데 어떤 장면이 보여 있냐면 하나님이 서 계신데 그 발 아래에는 사파이어가 쫙 되어 있는, 발음이 사파이어가 맞나요? 보석을 잘 몰라가지고, 예, 쭉 펴져 있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발을 딛고 서 계신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에는 이게 정말 이렇게 바다처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색깔을 보시니까, 그죠? 바다처럼 보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계시록에 완벽하게 일치되어지는 상태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계시록 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무지개. 그럼 누가 생각나셔야 돼요? 예수님의 상징이었잖아요. 이 무지개가 상징이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24장로는 뭐라고 우리 배우셨죠?
기억하실 리가 없죠. 그죠? 네, 너무 감사해요. 이 24장로는 12 장로를 나누어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완성됨을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억은 나지 않으시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전 인류의 역사 속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 완성된 성도를 24장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24장로가 지금 머리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어요. 이 흰 옷은 뭐라 그랬죠? 그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했고, 금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에 대한 면류관, 상급이에요. 상급. 이 상급을 그들 쓰고 앉았는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상태에 24장로, 즉 모든 성도와 교회가 그에게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유리바다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실제로 유리바다라고 표현한 이 장면은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장면과 이렇게 겹치는 오버랩되는 사건인 거예요. 계속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러니까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마지막 재앙이고 이 재앙으로 모든 게 완성되는데 장면을 보니까 이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리바다가 있는데 거기 불이 섞여 있는 것 같은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보시면 이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그러니까 666이라는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대요. 그죠?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의 노래를 부르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불렀던 장면이 구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에 있었죠. 그게 무슨 사건이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잖아요. 홍해 바다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이 애굽의 백성들이 쫓아 들어왔을 때 그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 물로 덮은 걸 보고 모세가 노래를 불러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출애굽기에서 배웠습니다. 그 출애굽기 나오는 장면이에요. 15장부터 그 노래에 또 미리암이 화답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 우리 기억 나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얘기하죠. 그러니까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늘의 바다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바다가 무슨 바다 같대요? 유리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유리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뒤에 뭐 이건 나중에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볼게요. 3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땅의 바다는 뭘 상징했죠? 심판, 죽음, 이걸 상징했잖아요. 그 바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유리바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게 빠지지 않는 바다예요. 거기는 죽음이 없는 바다예요. 그 바다만 남아져 있고 이 땅의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십계명을 받고 모세의 언약식에 참여했던 그 백성들에게만 잠깐 보여주신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앞으로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속 연속적으로 드러나 있었고
무슨 의미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노트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수종과 같은 보석, 그죠? 이게 사파이어, 청옥 이 개념과 지금 거울,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거울은 너무 흔하잖아요. 뭐 거울 깨지면 아이 하나 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의 거울은 이 굉장히 귀한 여성들의 자산이었습니다. 지금의 명품 가방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아무나 볼 수 없는. 그리고 이 거울 자체가 지금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연마를 잘 해야지만 흐릿하게 보이는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 서민들이나 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는, 소유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 같은 이 수련원의 거울로 뭘 만드냐면 성막 안에 물두멍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에 물두멍은 무슨 역할을 했죠? 거기 뭐가 담겨져 있었죠? 물두멍에 뭘 담아놓겠어요? 예, 물을 담아놓겠죠. 제가 어려운 건 안 물어봅니다. 너무 쉬운 것도 안 물어보지만 너무 어려운 것도 안 물어봅니다. 이 물두멍에 물을 담아놓고 그 성막 안에서 이 물두멍이 하는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나시겠지만 이 물두멍이 성막 안에서 존재함으로써 뭘 표현했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홍해 사건이 가지고 있었던 속죄의 의미를 그 물두멍이 담고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괜찮습니다. 또 하면 되니까 어차피 계속 배우다 보면 반드시 새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7장에서는 성전에서 이 물두멍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2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루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바다가 영어로 얘기하면 C가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 성전 안에는 물두멍이 유일하게 성전 안에 있는 물건 중에 규격을 제한하지 않은 게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에 있었던 물두멍을 성전으로 옮겨서 만들 때는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바다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걸 깨가지고 이제 느번에 가져갔는데 너무 커가지고 한꺼번에 못 가져가서 다 부셔갖고 가져가요. 빼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뺏고 나서. 그런데 이 바다가 그 정도로 크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바다를 만들 때 이 바다가 성전 안에 위치함으로써 나중에 이 바다가 구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22절 볼게요. 에스겔이 본 천국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이거 뭐냐면 수정과 같은 궁창은 뭐였어요? 하늘이잖아요. 하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본 거냐면 에스겔도 똑같은 하나님의 천국을 본 거예요. 봤는데 어떤 모양이었냐면 천국이 그 수정 같은 걸로 이게 궁창 하늘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본 그 장면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후대에 에스겔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 그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 가끔 간증을 하시잖아요. 물론 그 간증을 그 자체를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 천국이 다 달라요. 보고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수준에 맞게 그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 안 믿다가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는 막 깡패 생활하고 막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자는데 천국이 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근데 황금마차가 내려와서 자기 태국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왔다 막 이런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분이 본 천국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건 있어요. 뭐냐면 천국을 갔는데 아래로 가신 분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위로 다 간 거예요. 위로. 아래로 간 분은 없어요. 아래로 갔더니 천국이 있더라. 이런 분은 없어요. 다 어떤 천국을 보았다가는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세요. 보통 간증을 하실 때.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 있는데 구약에 이 백성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이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동일한 걸 봤는데 그 동일함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유리바다와 같은 사파이어로 보여지는 청옥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수정처럼 보여지는 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 장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얘기하셨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까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히브리서 8장 4절부터 5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도 뭘 보고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천국을 보고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형은 천국을 모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모형이 에덴 동산이 성막이라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입성할 때 동일한 그림인 거 확인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도 제대로 공부하면 그 안에서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시록 4장 6절 한번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얘기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얘기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합쳐져 갖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계신 거죠? 네. 이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가 생각보다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쉽지 않지만 이해하시고 나면 성경이 뚫려요.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성경을 구약을 이렇게 해석한 거구나. 이게 보여지거든요. 좀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자,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창조할 때 이게 둘째 날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저희 찬수도 압니다. 둘째 날 하나님 뭐 만드셨는지. 자,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궁창, 하늘을 만드셨고 그 하늘을 만드신 그 장면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의 물은 뭐예요?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바다. 물론 바다라고 부르는 건 셋째 날 부르시지만 이 하늘 아래에 물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강, 뭐 샘, 바다 이런 모든 것들의 물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하늘 위에 궁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궁창이 지금은 없죠. 궁창 위에 물이 궁창이 없으면 안 되죠. 죄송해요. 예, 궁창 위에 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발견이 안 되잖아요. 없어요. 근데 이 궁창 위에 물이 언제 없어졌어요?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죠? 그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그 궁창 위의 물들이 다 아래로 쏟아진 거예요. 즉 인간의 죄악됨과 타락으로 인해 하늘에 있었던 궁창 위의 물이 다 무너지게 되어서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유리바다, 하늘의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무너져 내린 거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상징적 그 의미가 타락으로 인해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의 그 생명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 홍수 이전에는 몇 살까지 살았냐면 막 970세 이렇게 막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너희들의 생명이 몇 살까지다? 120살이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인간의 생명을 너 120까지만 살아 이게 아니라 120년 후에 심판이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심판이 있은 이후에 인간은 이 땅에서 부여받은 생명이 급격히 짧아져요. 그게 바로 죄악됨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원래 우리 에덴 동산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산다고 그랬어요? 죽을 까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따먹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생겼냐면 수명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수명이 생기고도 인간은 930세를 살았다고요. 근데 그 930세가 여러분 지금의 100세가 930세까지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600세 아이를 낳고 뭐 이러면 인간이 그 생명이나 연한이 그 인류 전체 그걸 따질 때 우리가 한 600세 정도 되면은 한 30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됐던 몸이에요. 우리 몸이 서서히 늙고 서서히 늙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결과로 홍수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여러분 급격히 늙고 계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매일이 다릅니다. 네, 하루하루가 다르시잖아요. 네, 오늘 일어나는 것과 내일 일어나는 것 다르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하늘의 유리바다가 하늘 위의 바다가 무너져 버렸는데 천국에 가면 밑에 바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심판의 상징인 바다는 없어져 버리고 하늘의 바다, 그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바다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재창조에 의해서. 그리고 그 바다 위에 사는 존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너무 좋은데 제가 그림에는 은사가 안 주셨어요. 그 그림에 은사가 있는 몇몇 분들이 좀 같이 헌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창세기의 창조 때부터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미지로 그리고 실제적인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할 때 저도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 제가 막 얘기하는데 막 몇몇 분들은 그걸 막 끄덕이세요. 밖에서 볼 때 다 미친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미친 거고 듣는 사람도 미친 거예요. 들을 때 우리가 막 이래야지 정상인데 이러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예쁘시지만 밖에서 볼 때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요. 이 얘기를 빼면 너무 그냥 빼고 아주 일반적인 얘기만 하면 너무 상식적이에요. 받아들이기 쉬워요. 근데 이 얘기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조 이게 1장 3절이면 시작이잖아요. 1장 6절이면 시작부터 마지막 계시록 21장 막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뭐예요? 완전히 처음과 끝을 도배시켜 버린 거예요. 이걸 동일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그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천국을 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 갖고 막 하나님 막 환상으로 보여줘 이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 안에 천국의 모형을 다 심어놓으셨어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냐면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건 너무 당연하대요. 그건 뭐냐면 저랑 사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원래는 상대의 잘못인데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원래는 상대의 잘못인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잘못으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잘못을 그 내 잘못으로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남이 여러분에게 가해를 했는데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이게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사고가 났어요. 딱 나오는데 여러분은 신호도 지키고 속도도 지켜서 딱 주행하는데 누가 와서 여러분 앞에 그냥 빵 박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상대가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야 경찰 불러 CCTV 돌려 안 하시겠어요? 하시잖아요. 나 블랙박스 있어 이러면서 끝까지 가요 안 가요? 끝까지 가죠. 왜 끝까지 안 가겠어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긁고 도망간 거예요. 제보해 주셨어요. 가갖고 잡았어요.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제가 블랙박스를 돌렸는데 도망간 흔적이 역력해요. 도망갔다고 얘기했더니 막 화를 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냥 경찰 부르시자고 막 얘기하니까 그때 옆에 있던 기호가 목사님 목사라고 그 얘기에 정신 돌아온 거예요. 그래 목사지. 우리 인간이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진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 안 믿는 부부는 이혼할 수밖에 없대. 살다 보면 예수를 믿으면 상대 잘못인데 자기 잘못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와,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 교회를 통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지금 이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이게 언제 보고 있냐면 니들 약속 못 지켜. 내가 알아. 못 지키는 거 내가 아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거야. 뭔지 아세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는 거 아신다니까요. 이미 알고 성막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여주시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거라니까요.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믿으시냐면 여러분이 괜찮아서 누군가의 권유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같지만 진짜 신앙생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기도자들이 자기가 예배할 수 없는 자인데 예배한다는 걸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교회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런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걸 이미 알고 계세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시간적으로는. 근데 뭘 보여주냐? 천국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 반드시 그 땅에 이끌 거니까 내가 너 반드시 그곳으로 이끌고 갈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이 천국은 이 유리바다는 이 땅에서의 바다를 경험해야지만 그 바다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면이 뭐냐면 원래는 자기들도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 바다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은 그 은혜를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들이 건너온 데를 뒤따라 걸어온 자들이 다 빠져 죽은 걸 본 거예요. 자기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요. 얼마 전에 애굽에서 같이 살던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신을 섬겼고 같은 신에게 숭배했던 그 자들이 죽어서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이 하다 보라고. 이게 천국에서 부르는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실 거예요. 뭐냐?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지옥에 들어가 있는 백성이 다 여러분과 같이 살던 인간들이고 같은 걸 추구했던 사람들이고 같은 걸 소망했던 사람들인데 나만 거기서 건지셔가지고 그 땅에 앉혀놓는 걸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거를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노래로 부르는 그 찬양의 모습이 그대로 벌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게 원래 우리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그 장면이 거기서 성취가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바다를 둔 거예요. 성전 안에 바다를 둔 거예요. 이 바다를 상징하기 위해.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 물로 씻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경험했던 원래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자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증명하는 그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너무 중요한 에피소드로 놓는 게 아니에요. 이벤트로 놓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증명해요. 보시길래요?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야, 너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돼. 그래야 너희들 구원받는다. 근데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거나 너를 자신을 뺏기면 그 무슨 소용이 있니? 아무 소용 없어. 그 말을 하면서 내 말 지켜. 나 따라와. 나 믿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중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8일 후에 우리 뭐 8일 너무 잘하니까 8일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3명을 데리고 가요.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 천국을 보여주는데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 별세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자, 엑소더스 뭐죠?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탈출, 죽음, 이탈.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죽고 이탈해버리는,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거를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출애굽기를 모티브로 천국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이 산에서 이 모세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뭘 봤죠? 장로 70인이 천국을 봤잖아요. 그걸 보여줬듯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출애굽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하니까요. 보세요. 베드로와 미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이걸 보여주고 천국을 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자는 게 똑같은 거예요. 천국이 선포되는데 막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예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 잠이 깨요. 저는 여러분이 그 잠을 깨는 역사 있길 소망합니다. 천국이 선포되는 그 장면 속에 여러분 영혼이 깨어남으로 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했어?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요 가끔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들을 얘기해요. 갑자기 어느 날 제가 평소에 계속 하던 설교를 딱 하는데 이런 게 있었네요. 10번도 더 얘기했는데 이런 게 있었네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영혼이 깨지 않으면 안 들려요. 보이지 않아요. 권사님도 그래요. 이런 게 있었냐고. 제가 막 놀라운 사실이 성경 공부를 하면요 원래 했던 거 계속 가르치는데 막 이쪽 1분 단에서 다 계속 나요. 막 원래 다 했던 얘기인데 다 알고 계셔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우리 권사님들 가르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감탄사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 이 출애굽의 사건은 야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천국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뭘 봤다? 천국을 본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천국을 보느냐? 교회에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뒤에 무슨 일이냐면 11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원래 그 죄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영광 앞에 죽어야 됨이 마땅한데 죽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얼굴을 뵙고 뭘 했냐면 그들이 먹고 마셨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인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실제로 내가 하나님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도 누구예요?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그 앞에서 먹고 마신 거예요. 같이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이 천국의 모형인 신의 산에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천국에 그 예수를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뭘 한 거예요? 먹고 마셨다고요. 이게 뭐예요? 구약의 성찬식인 거예요. 구약의 성찬식. 예수를 먹고 마신, 예수를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그 일들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요소가 지금 이 신의 사건에 다 들어있죠. 언약 시간에 뭐 했어요? 피 뿌렸잖아요. 피 뿌렸고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마신 게 뭔가 성경은 그 마신 음식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그것은 예수의 상징인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이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교회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 그 여러분의 그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이미 구약에서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성찬의 출발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그 성찬의 출발이 아니에요. 뭐가 출발이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던 그것이 성찬이었고, 계속 이후에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갖고 음식 대접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장면, 그게 성찬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요 사실 의식이 아니에요. 성찬은 우리가 함께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게 다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 김밥을 가지고 성찬하는 거예요. 특식이 나와서 뭐 홍어회가 나왔다? 홍어회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고 마시는 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돈을 냈고 내가 뭐 헌금 이만큼 했으니 김밥 먹을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먹고 마실 때 그게 성찬이 되는 겁니다. 의식을 아무리 하더라도 나는 목사니까 이걸 집례할 수 있고 장로니까 전을 들고 다닐 수 있고 이런 마음으로 성찬하고 있으면 그 성찬 아니라고요. 우리가 한 예수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요 싸우고 다투는 교회가 성찬하는 건 성찬식 아니에요. 싸우고 다툼이 있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음식 나눔은 성찬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친구들끼리 싸우거나 자매 형제들끼리 싸우더라도 부모가 나타나면 정상적인 가정이면 그 싸움을 멈춰요. 정상적인 그 학생이면 교사 앞에서 싸우지 않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님의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나눠짐이 있어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초대교회 때부터.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그 장면 속에 내 피와 내 이걸 언약의 피와 내 몸을 먹고 마시는 너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공동체입니다. 같은 걸 먹는 거예요. 같은 걸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 이거 좀 지저분한 비유지만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훈련소에서 훈련소 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 훈련소 같이 있다 보면 이제 이렇게 생리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먹고 막 마시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마시고 막 왔기 때문에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막 같이 있다가 자는 시간에 방구로 막 끼면요 냄새가 비슷해. 아니 달라요 각자 먹고 온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요 거기서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잖아요. 그럼 먹는 게 똑같아요. 누가 특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먹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냄새가 비슷해져요.
범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엄마가 매운 걸 먹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아이 배탈이 나요. 엄마가 채소를 먹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아이가 그 채소를 먹고 난 푸른 똥을 싸요. 그게 같은 걸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진짜 같은 예수로 먹고 마시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신다면요. 우리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다 동일함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어느 정도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툼이 추구하는 방향은 동일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 아까 1부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어머니랑 되게 많이 다투거든요. 진짜 많이 싸워요. 그런데 저희가 서로를 인정하는 인정이 있어요. 뭐냐? 적어도 그 다툼 속에는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서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요. 그래서 그 다툼이 분열이나 파멸로 가지 않아요. 그 다툼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서로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으로 가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산대요? 영원히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뭘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배고파 죽겠다. 그죠? 그 보통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아 배고파 살겠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고 아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미치겠어. 배고파서 돌아버릴 것 같아. 이런 식의 배고픔과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함의 문제를 연결지어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연결 속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예수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뭘 위해서 사냐 누가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아 나 예수를 위해 살고 있어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돈도 내가 벌고 음식도 내가 하고 내가 먹고 내가 해서 다 건강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 이걸 먹고 마시는 그것 때문에 살다라고 고백하는 그 존재가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배 못 드리니까 죽을 것 같아. 은혜가 안 오니까 미칠 것 같아. 정말 감격이 없으니까 힘들어 죽겠어. 말씀이 안 들으니까 너무 괴로워. 이게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말인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의 절정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뭔가를 먹었어요. 그죠? 뱉고 먹었다고요. 근데 그 뒤에 모세는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먹고 사는 게 무엇인지를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로서.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여전히 뭘 먹어야 되는 존재니까 모세는 올라가서 그 뒤에 바로 붙어있는 게 그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막 다 막 뭐 족발에 뭐 보쌈에 막 생선에 막 회에다가 막 시켜서 막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로 먹고 살으라고. 그리고 그때 아 예수로 먹는 게 저런 거구나. 물론 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같이 먹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장면을 보면서 아 목사님은 하나님을 더 많이 하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제가요 보통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뭐 배불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찬두찬이가 먹는 걸 뺏어 먹고 싶어요. 맛있겠는데 왜 우리 아내는 나한테 저런 거 안 해주고 애들한테 해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네.
그 우리 진짜 실체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로 먹고 사는 그 만족이 생기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먹어도 사는 거예요. 그 금식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여주는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로 탁 들어가니까 진짜 예수만 먹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배우셨잖아요. 그죠? 야, 너 돌로 떡을 만들어서 좀 먹어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계속 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먹고 사는 공동체인가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1부 때도 나눴던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게 레위기 7장에 나오는 화목제물의 규례와 동일하게 겹쳐집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 화목 제물은 유일하게 모든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그 제물을 예배드린 자와 예배와 함께 동참했던 모든 자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 제물을 제사장이 다 갖지 않고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걸 돌려주면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나눌 때 거기에서도 이 화목 제물을 죄가 있는 상태에서,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고 마시는 자는 그게 자기의 죄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서 자신의 화목제물을 통하여, 자신이 화목제물 됨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이 일시에 끝났고 그 끝난 구원으로 인해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짓고 살아도 구원받는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건 확실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진짜라면 우리는 그 구원이 이루어진 모든 자들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일에 자기를 살피고 그 몸과 피를 마시고 먹는 상황 속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이 세상에서 성결의 싸움을 해나갑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통과하는 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고민이 없는 분들은 예수를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죄에 대한 죄책이 없는 분들은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배우겠지만 이 모세가 그 영광의 구름 사이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다 적은 돌판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니 올라와 얘기하셨어요. 율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율법이 계속 우리를 고발하게 만들어요. 왜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선생, 몽학선생이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는 그 몽학 교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고발당하셔야 됩니다. 매주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죄로 범벅이 된 인생인지를 고백하셔야 돼요. 왜냐? 그 고백 뒤에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예배의 상황에는 맞지 않아요. 제 이성 속에는 오늘 오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고 이제 연령층이 이러니까 이 말씀은 아니야 라고 충분히 이성적으로 결정했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독촉하셨어요. 불편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뭘 전하면 가르치고 있으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반응이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확인했어요. 알아듣고 계시냐고. 알아듣고 계시냐고. 몇 번을 확인했어요. 알아들으면 좀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해주라고. 심지어는 여러분 너무 긴장하신 것 같으니 좀 릴렉스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끝냈는데 설교를 끝냈는데 이 설교가 끝난 이후에 이 내용은 뭐냐면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고발했는데 그 고발당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가를 설명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선교사님이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전 교인이 울음바닥을 했어요. 전 교인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해 주신데 이런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지은 죄 때문에 당해진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너무 많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폭로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얼어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은 죽음이 결론이었거든요. 죽음이 결론. 그런데 그 뒤에 그 죽음의 결론에서 구원하신 예수가 전해지니까 다 눈물이 터진 거예요. 선교사님도 우시고 저도 울고 모든 성도가 다 나와서 그 울음이 터졌을 때 아 그래 맞다. 복음은 이렇게 일하는 곳이구나. 천국은 이렇게 가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곳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로 말씀대로 살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고백을 하시고 무슨 말씀하셔도 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통해 저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걸 확인했고요. 제 사역을 통해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수없이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게 진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참 1부 때 말씀드렸는데 먹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따갈로어라는 자신들만의 고유의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 속에 I am sorry라는 문장이 없대요. 왜 없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종이 주인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자기의 생명을 담보해야 된대요. 그 모든 상황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매를 맞든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사회 속에 400년을 지내니까 아예 미안합니다라는 그 문장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필리핀에 가면 황당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지나가다 부딪히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걸 쉽게 하잖아요. 안 한대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빡 받으면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깜빡 졸았어요. 딴짓하다 이래서 이게 얘기가 풀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절대 사과하지 않는데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죄라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요 10계명을 이번에 가르치는데 여기 죄인 손 들어보세요 얘기하면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근데요 말씀을 배우고 나서 이 죄를 지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때서야 손을 드세요. 목사 그룹에서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러시아 갔을 때도 동일한 일을 경험했어요. 선교사님이 러시아 사역이 너무 힘들대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세례 주는 게 너무 힘들대요. 1대1로 만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다 인정한대요. 그래서 세례식에 세례식을 주려고 공개석상에서 이제 세우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다 아니라 그런대요. 이유가 뭐냐?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인민재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총살당하고 거기 교수형당하고 이랬던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머릿속에.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를 나약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천국의 모습이 그렇다는 걸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구약의 성찬식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를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고 이 구약의 천국의 모습 속에 하나님 진짜구나. 성경이 계속 동일한 걸 얘기하고 있었구나. 시대에 맞춰서 계속 바꾼 게 아니라 시대 상황 속에 상관없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인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이것이 믿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워져가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리고 이 찬양의 후렴구에 보면